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우리에게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이 C.S. 루이스가 이 케임브리지 채플에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설교를 다 마치고 이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이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청중들이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굉장히 캐캐묵은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중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이 말을 잠잠히 듣고 있었던 C.S.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더래요. 그리고서는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도덕적으로 실패할 것을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고 당신의 삶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겠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실패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 되어서야 당신은 비로소 도덕적인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와 이 청년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실패와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만, 거기에서 먼저 건짐받아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에 대하여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훈련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반대에 의한 것도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연습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게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갖춰야 할 6가지 장비,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의 호심경은 정죄하는 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장비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장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 하고 있지만,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약한 사단 마귀의 존재를 전혀 몰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탄 마귀를 더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주된 공격 무기가 이 거짓과 속임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속임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명령에 이어서 덧붙여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또 다른 무기와 연결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에 이은 또 다른 마귀의 공격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정죄와 고소,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대적자,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경이 지금 마귀에 대해 말하면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까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걸까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 곧 죽음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는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니면 죄인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에 따르는 대가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아주 숙고하면서 읽어보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이 인간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준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다 지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을 파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탐욕들, 음란함들, 남의 것을 취하고 갈취하고자 하는 마음, 욕망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 죄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고소하고 고발할 때 필요한 방어 무기가 의의 호심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군장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가슴에 호심경이라는 것을 붙였다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동물의 아주 두꺼운 가죽이나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 목 아래에서부터 가슴과 배, 길게는 이 넓적다리, 허벅지 있는 데까지 보호해주는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옷. 오늘날로 치자면 방탄복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인간의 몸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이 머리를 제외하면 이 가슴, 이 몸통 쪽에 다 있죠.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 폐를 비롯해서 각종 장기들이 있는 부위, 바로 이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들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의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내 영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정죄와 고소 속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지켜라. 마귀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대적자,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아볼로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비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심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또 판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얘기, 맞는 이야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한다고 해도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감정이 틀어져 있으면 순순히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 목회자와의 감정적으로 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양육훈련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해주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걸 붙였어요. 내가 미워질 수도 있다. 이겨내야 한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미워지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특성과 상태를 가장 잘 간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은 참소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약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감정을 공격합니다.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토대로 행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바로 수많은 죄들이 파생되어 나오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그런 일들을 모두 다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요? 제가 오늘 카카오 채널 문자 메시지에도 이런 그 내용을 좀 넣었는데요, 너 같은 녀석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좀 마음 잡고 예배 좀 드리려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 나 같은 놈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나 이렇게 죄 많이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놈인데, 그런 마음 들기 시작하죠. 너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너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할 것 같아? 그런 마음 넣어줘요. 너 같은 놈이 마음 먹고 교회 가도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지겠어? 그렇게 하는 결심 결단 뭐 한 달이나 가겠니?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너 뭔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거야. 너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네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너 크게 속고 있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하게 만들고 수군거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참 무섭죠. 인터넷상에서 오가는 수많은 비방, 수군거림들, 인터넷을 붙들고 있는 이 마귀의 정쟁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수군거리는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굳게 서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오늘날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참소와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까지나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지, 그 과정 속에 좌절, 낙심, 낙담, 누군가를 향한 비방이나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참소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죠. 비방하게 하고 수군거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서 나의 감정이 흔들려서 무엇 하나 손에 잡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서 들추어내고 그것으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이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번째,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를 의지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죠. 무언가 그 방어 무기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6가지 항목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 이 호심경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못 들으셔도 이것은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죠. 나의 행위로 아무리 많은 의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절대로 나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내 몸과 내 영혼에 덧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덧붙여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덧붙여진 의, 예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보니까 단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아픔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의 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나는 분명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말한 이 복음의 원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치러진 제사제도,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미리 다 계시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큰 숲의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특별히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 성막 만드는 방법, 성막을 만드는 절차, 그 성막에서는 어떤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전체적인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레위기에서 알려주는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죠? 왜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했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먼저 아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제도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즉시 성막과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 이미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어떻게 속죄했을까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면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을 끌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그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어린 양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모든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했던 사람을 정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나요? 무엇이 변화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의롭다고 할 만한 구석이 없죠. 그러나 내가 아닌 재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현장범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분명한 현장범이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이 여인이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가늠하다 붙잡히게 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어요.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 둘 자리를 떠나게 됐고요. 결국에 가서 그곳에는 여인과 예수님 단 두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 그 자리에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던 이유, 정죄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대신하여 정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너는 정죄받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줄 테니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되라는 것.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붙여줄 테니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 죄와 싸워 이기는 삶,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삶,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시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